십자가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십자가는 원래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장소고 형벌의 장소입니다.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찬양할 만한 것도 아니었고, 요즘 교회 지붕, 강대상, 또는 목걸이, 귀걸이, 여러 액세서리들을 십자가로 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원래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사형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형당하는 것이 끔찍했던지 로마의 법으로 로마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금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식민지 사람들은 십자가란 이 말만 들어도 치를 떨 정도로 무서운 사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 빌라도의 법정,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데 약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km가 조금 되지 못하는 그런 거리인데, 그 길은 가파른 언덕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언덕길을 이제 올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는 무려 약 250kg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각자의 몸무게를 생각해 보시고 250kg 내 몸무게 몇 배나 되겠는가? 짐작해 보십시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쓰러집니다. 그러면은 로마 병정들이 비틀거리가 쓰러지면은 채찍으로 내리치는데 그 채찍은 9개의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9개의 가닥으로 되는데 그 끝에는 쇠가 달려 있습니다. 그 쇠가 몸에 딱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잡아당기면 살이 찢어나가는 겁니다. 무려 예수님은 7번 이상을 쓰러지고 이 채찍에 맞고 이 골고다를 올라가는데, 그 무거운 250kg 되는 무거운 십자가, 그거 짓눌려서 한번 쓰려면 그게 짓눌려서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골고다 길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다 온몸이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너무 지쳐서 그 모습이 너무 처참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던 구경하던 구레네 시몬인 사람을 잡아 끌고 와서 대신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 위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 온몸이 찢기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이 잔인한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또 성부 하나님께는 잔인한 고난의 사형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이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신 이런 잔인한 십자가, 왜 주님은 끝까지 지셨을까요? 분명히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신 겁니다.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될 2가지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헌금이요, 헌신이요, 순교,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가 없는 헌금, 순교, 헌신, 하나님과 전혀 관계 회복이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 회복의 마지막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과는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 그럼 하나님이 그래 왜 불러?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깨어졌습니다. 왜 깨어집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이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완전히 버리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버리실 수 없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로, 이런 사랑으로 인간을 지으셨지만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인간을 포기하지도 버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 속에 살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할 수 없고 버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때문에.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불변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가 되어 있는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와 감격 속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내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힘을 내고 있는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계시는 건지, 하나님 이렇게 한번 부르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걱정, 의심이 사라지고 있는지, 그건 분명히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바른 관계, 좋은 관계, 이 회복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될 정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죄인인 내가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것,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좋은 관계. 여러분, 사람도요,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상호간에? 상호간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뭔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좋은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서로 믿는 관계가 될 때 비로소 바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사랑도요, 믿음 다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랑은 그건 가짜 사랑입니다. 이해도 믿음 다음입니다. 순종도 믿음 다음입니다. 믿음이 전제되어야 친구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하나가 되는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만일 믿음이 없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아담과 하와는 이 믿음이 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한 겁니다. 좋은 관계는 깨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노아 시대 때도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다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하나님은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바라봤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결국 포로로 다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 있으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관계 회복되겠어요? 남편을 믿지 못하는 아내, 아내를 믿지 못하는 남편, 어떻게 좋은 부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돈으로 못 가는 나라, 힘으로 못 가는 나라, 지식이나 명예로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고 그 나라의 통치자고 그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도무지 인간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에덴 동산은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에덴 동산에서도 그 풍족한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어요. 나는 이것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될까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병에서 고침받았는데 믿지 않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거 아십니다. 어떻게든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최후의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최후의 극단적인 방법, 자신이 희생하신 방법.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최후에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도요, 자기의 진실, 자기의 정직, 자기의 순교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 여인들은 늘 품에 은장도를 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인가 성폭행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면 자기의 순교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로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도록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노라. 자기 희생으로 증명하기 위한 그 사랑. 우리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보아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증거를 보아라. 그러므로 십자가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엄청난 공포의 사형틀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제는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이렇듯 자기 희생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시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고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최후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함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좋은 관계, 깊은 관계로 회복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이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는가, 이 길을 걸으셨는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 그 처절한 길,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 구원을,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웃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비웃음과 조롱입니다.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이거 비웃고 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어서 내려와 봐라. 비웃고 조롱합니다.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비방합니다. 39절에는 여기 강도도, 심지어는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오늘 경건한 성도의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경건한 성도는 오늘날도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모욕과 비웃음과 조롱과 핍박과 고통을 통해서 통과해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길인데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이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환난도 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이루는 이 길, 오늘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십자가도 지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회복을 이루겠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는 다른 길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발자국을 밟으면서 가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닦아놓은 길이기에 우리는 좀 더 편안히 쉽게 갈 수 있고 좀 더 승리자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전교 온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의 길, 이 길을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정체, 뚱뚱 뭉쳐놓은 하나, 이게 결정체지 않습니까? 완전히 뭉쳐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 이게 바로 십자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인류가요, 고대 신화 지금은 앞으로 미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가장 달콤한 단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단어, 가장 마음 설레는 단어, 가장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단어, 또한 가장 큰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단어,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란
단어의 올바른 의미를 모르면 사랑 때문에 상처를 입고 사랑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올바른 의미를 모르니까 가슴 설레는 이 단어가 오히려 나를 해치는 깨어지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진리를 올바르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사랑, 네 가지만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희생에 따르는 겁니다. 그 희생까지도 기쁨으로 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쓰는데 아까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게 사랑이니까. 자녀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쁨을 합니다. 왜입니까? 사랑이니까. 사랑은 희생에 따르는 겁니다. 십자가 그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받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지 예수님이 나를 거기에 달려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면요, 결국 사랑받으려다가 자기 실족하고 다른 사람까지 실족시키고 관계 깨어지고 다 망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진리를 이렇게 올바로 깨닫게 해주고 사랑의 결정체가 되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하겠다가 아닌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면 나도 할게.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의 사랑은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사랑한 만큼 나도 한다. 그럼 그것도 대단한 사랑입니다. 근데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받으려고만 합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도 따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사랑, 희생이고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하는 것이고 어떤 조건이나 이유도 따르지 않고 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셨나요? 하나님께서 먼저 희생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도가 바로 요한 1서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깨닫고 나는 이런 사랑을 지금 알고는 있는가?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한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에게 묻습니다. 이 여자 청년은 이름은 달미라는 청년이었는데 1,000억대 이상의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남자가 이 달미라는 여자 청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달미라는 청년은 그 돈 많은 사람보다는 이제 새로운 IT를 개발하려고 그 개발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개발자 친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묻는 거예요. 달미야, 너는 나를 왜 좋아해?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아하는데, 사람을 좋아하는데 왜가 어딨냐? 니니까, 너니까 좋아. 너니까 좋아.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 이게 주님의 사랑이다. 사람은요, 너니까 좋아. 그런 사람 만나면 그건 진짜 행운입니다.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나니까, 너니까 좋아. 그런 사람 찾기 쉽지 않습니다. 네가 이걸 할 수 있으니까, 네가 이걸 가졌으니까, 너희 배경이 이러니까, 너희 부모가 이러니까, 네가 이런 학벌이 있으니까, 너에게 이런 미래가 보이니까.
너니까가 아닙니다. 그냥 너란 사람. 근데 여자 청년은 그 남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니까, 그냥 너니까 좋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너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해도 단지 나니까 나라에서 좋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라서요? 내가 착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요, 여기 예배드릴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래, 네가 죄인이니까, 네가 그런 죄가 있으니까, 네 마음속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더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네가 좋아. 그래서 난 너를 사랑해. 그 증표가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내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한 주간 동안 아무리 개차거나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냥 너를 좋아해. 네가 뭐 의인이라서, 네가 착해서, 네가 뭐 말씀대로 잘 살아서, 네가 화려한 열매를 맺어서,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너라서.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찬송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저는 혼자 기도할 때 늘 이 찬송을 혼자 이 부분만 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를 먼저 사랑해.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께서 먼저 날 사랑해 주셨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그 희생도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고,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는 어떤 조건, 이유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래, 너 그 죄 문제만 해결하고 오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그런다면 어떻게 할까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 그 죄 문제만 해결하고 오면 내가 너 정말 사랑해 줄게. 이게 우리 인간들의 사랑이잖아요. 너 그 자격만 갖추면 내가 너 사랑할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 죄 문제 해결하고 와라. 그럼 내가 사랑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에게 와라. 그 죄 가지고 그대로 와라. 그 죄 문제 가지고 그냥 와라. 그 무거운 죄 네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죄 가지고 와. 십자가로 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내 피로 씻어주마.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왕이요 백성들 특명을 내렸습니다. 이 명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두 눈을 뽑겠다. 그런데 그 명을 어긴 사람은 왕자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왕은 명이 이미 선포가 됐습니다. 눈을 뽑아야 됩니다. 왕은 장차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될 아들
목숨 다 사는 아들, 그 두 아들의 눈을 뽑아야 됩니다. 도저히 왕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눈을 아들 눈 대신 뽑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아닙니다. 오늘 죄인인 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 대신 하나님의 눈을 뽑으십니다.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자만 죽이는 극형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가장 극악무도한 자만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이랄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다 오라. 강도야 너도 오고, 살인자야 너도 오고, 창녀야 너도 오고, 어떤 죄인도 다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완성,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스스로 고난을 통해서 직접 찾아오신 사랑, 십자가. 말씀 마칩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딱 성경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루신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약속을 했을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바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적어도 우리 십자가의 의미 두 가지는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서든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교회 종탑에 있는 십자가든 아니면 교회 간판에 있는 십자가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목걸이에 있는 십자가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죄인인 나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고 저 십자가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고 사랑의 결정체가 이루어졌다.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남들이 갖지 못한 가슴 따뜻한 행복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